오늘 날짜의 생명의 삶에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삶의 방향성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살아내야 할 삶의 궁극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또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신 목적에 따르는 그러한 삶일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부르심의 목적에 대해 말씀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 그 목적이 바로 거룩함과 사랑함 그리고 성실함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를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은 바로 거룩함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9장 2절에서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히브리어로는 카다시, 헬라어로는 하기오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어떤 물건을 특별한 목적을 위해 구별해 놓는 것, 즉 분리해 놓거나 따로 떨어뜨려 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이 거룩함이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따로 구별된 상태, 이것이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함을 두고 세상의 방법이나 세상의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이라고 정의합니다. 사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한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할 때에 우리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함을 위해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을 그 삶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세상의 삶과 구별된 떨어진 거룩한 삶입니다. 세상적인 삶은 십자가 위에서 죽고 예수적인 삶을 다시금 살아내야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고 또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대로 거룩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하는 건 역시 우리가 저절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말해도 우리의 삶 속에서 저절로 예수님을 발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예수님을 먼저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닮을 거룩한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가 따라가야 할 예수의 삶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고 그때 우리는 그렇게 닮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고자 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거울을 통해서 내 모습을 자꾸만 비춰보면서 혹 내 삶 가운데 거룩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 발견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닦아내는 삶, 씻어내야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부르심의 두 번째 목적은 바로 사랑함입니다. 이 편지를 받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서로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더 이상 내가 할 말이 없다 라고 말할 정도로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아주 만족스러운 그러한 형제 사랑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제들이 서로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이유는 우리 역시 우리의 형제, 우리의 자매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그 형제 사랑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건 역시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 역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사랑하는 척 할 수는 있지만 결국 사랑도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충만하게 채워졌을 때, 그리고 내 스스로를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사랑할 수 있을 때 내 이웃, 내 형제를 향해서도 바르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도 그러한 사랑이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이유와 동기와 목적이라는 것을 잘 알려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물론 제자들에게 사랑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셨지만 특별히 십자가 순환을 앞두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권면을 더욱 많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당신이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승천하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당신이 떠나신 후에 제자들에게 있을 환난이나 핍박 그리고 그로 인해 그들의 믿음이 연약해질 것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서로 사랑함으로써 그 연약함을 서로 보완하고 서로를 지켜주고 또 서로를 붙들어 주기를 당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신앙의 길을 간다는 것에 너무나도 어려움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라면 어려운 이 길도 우리가 함께 가면 견뎌낼 수 있습니다. 서로를 사랑함으로써 서로의 힘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실함입니다. 성실함이란 우리 삶의 영역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에 대해 우리가 반드시 지녀야 할 성도의 자세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할 것은 신앙의 영역만은 아닙니다. 신앙은 생활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신앙과 생활은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신앙과 생활을 붙여서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를 비롯한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잘못된 재림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애써 수고하고 일하며 세상 속에서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이 아무 의미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노동을 포함한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굉장히 경시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믿음에 치우쳐서 신앙에 치우쳐서 일을 소홀히 하고 삶을 소홀히 하는 것이 그 공동체에 큰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삶의 영역에서 충실하게 살면서 그 삶을 통해 거룩함을 이루라 라고 권면합니다. 11절에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라고 하는 말씀은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을 성실함으로 잘 감당하라 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건강한 영성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바로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죠. 학생이면 공부를, 직장인이면 직장 일을, 또 주부라면 가사 일을 주님께 하듯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곳에서도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초의 낙원이라고 꼽는 저 에덴 동산,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거하며 살았던 그곳에서도 아담은 마냥 편하게 마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주신 임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일을 성실함으로 감당했었습니다. 내가 지금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이 하나님의 앞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죽게 하듯 하고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거룩하라고 또 서로 사랑하라고 그리고 삶 속에서 성실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삶의 영역에서 거룩함과 사랑함과 성실함이 드러나도록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그렇게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